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느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4과입니다. 우리 4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우리 오늘 함께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의견의 다름으로 때문에 이제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됐죠?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긴장이 생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버가라는 곳에서 갑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도 여행에 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반면에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조카였던 이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게 되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전도팀을 꾸려서 각자의 방향대로 전도 여정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 15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크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팀과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를 중심으로 한 팀이 나뉘어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는 바나바 여정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전도 여행을 기록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마가랑 갈라지게 되겠고요. 바울은 혼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굴은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게 되겠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탐방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아주 좋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면서 바나바는 굉장히 마가와 함께 좋은 시간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이고요. 마가는 거기서 영적인 성장을 급속도로 이루게 되면서 결국 돌아와서 어떤 걸 적게 되나요? 마가 복음서를 적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가는 더욱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됨에 나아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전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 함께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 오늘 시작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 16장의 첫 번째 소제목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죠. 사도행전 16장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 디모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아들로 이제 불러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3명 정도가 바울의 영적 아들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디모데 등장을 할 텐데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새롭게 동력자로 발굴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사도행전 16장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볼 텐데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자, 디모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디모데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약간의 혼혈 느낌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도팀으로 디모데를 지금 합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주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고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과 같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다소 갔다가 더베 갔다가 지금 어디 지역 보여요? 루스드라 지역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나와죠? 그렇죠?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간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들어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켰던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둘이를 경배하려고 막 제사를 준비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에게 자신을 경배하지 못하게 막았던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루스드라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쳐서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났던 곳도 바로 루스드라였고요.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쫓겨나서 그 다음날 훌을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도 바로 이 더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순으로 더베 갔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루스드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로 이제 가면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를 바울은 보았을 겁니다.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에 이제 누가 새롭게 합류했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합류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바울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시아가 지금 어디 땅이냐면 튀르키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어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냐면 튀르키예 땅으로 가서 복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튀르키예 땅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가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갔다가 드로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해변 지역까지 와야 돼요.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지역인 드로아 땅까지 지금 누가 간 거예요? 바울이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로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탄불의 오른쪽 동쪽 지역이에요. 서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리스 국경하고 뭐예요? 다 맞닿아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로아에 갔어요. 자, 그때의 9절 보겠습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떤 사람 밑줄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뭐해라?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새롭게 전도해야 될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인 바로 지금의 현재 그리스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땅으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중동 땅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유럽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배 타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드로아 땅까지는 여러분 터키 땅입니다. 트리케 땅. 그런데 넘어가면 여기 어디 땅이라고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여러분, 여기는 어디 땅이에요?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럽의 초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 땅으로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드로아 지역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로아 땅을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1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갔어요? 네아폴리 동그라 네아폴리. 여기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다음 지역 네아폴리, 그리스 땅으로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 나오죠. 이제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바울이 빌립보 가서 뭐가 세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세울 거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아폴리 지역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어디 지역이냐면 카발라라고 하는 휴양지입니다. 카발라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바울을 기념하고 있는 기념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져갔습니다. 바울 기념교회당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환상 봤어요? 드로아 땅이죠. 여기가 지금 드로아 땅이 중동 지역을 상징하는 배경이고요. 지금 바울이 환상 중에 누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서 여기 저 어디예요? 네아폴리죠. 네아폴리 지역으로 가서 바울의 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 땅에 바울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땅을 처음으로 내딛는 순간부터 어떤 문이 열린 거예요?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중요한 바울의 첫 걸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때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고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렀다면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지금의 종교개혁은 유럽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칼빈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던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이 바울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그림이 있는 바울 기념 교회 당입니다. 저랑 나중에 터키와 이스탄불과 그리스 땅으로 가면 반드시 가게 될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지역으로 가서 앞으로 많은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울 거고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요. 아드넥 지역까지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거기에 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 동그라미 루디아, 동력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리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을 루디아 집에서 머물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네아폴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아폴리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울이 듣기가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 귀신이 어떻게 돼요? 즉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됐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바울 전도팀을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19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뭐예요? 가둬버려요.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몸에 이제 착고에 묶여져 버려서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볼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요동치 않고 옥에 잡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팔다리가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 25절에?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그때에 누가 이 소리를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죄수들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혀서 있을 때에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소리를, 그리고 그 태도를 다른 죄수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6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만이 지금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묶여 있었던 그 착고들이 뭐가 된 거예요?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수들의 몸에 결박됐던 것들이 다 끊겨졌다면, 그리고 옥문이 열려졌다면 이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지진 때문에 깼겠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왜 지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간수는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면 안 돼요. 간수는 뭐 하는 사람?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안 돼서 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져 버렸고, 그 옥문이 열려진 틈새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로마의 이 정부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간수를 탓하겠죠. 간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죽을 바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결한다는 거예요. 자결하는 그때에 28절 옥문 안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바울의 목소리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도망갔어.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지금 착고가 다 풀렸고 우리의 결박된 몸이 다 자유롭게 됐지만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 죽을 필요 없어. 29절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정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죠? 아마도 간수는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밑줄 쫙 그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직접 씻겨줘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구절하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에 있었던 겁니다. 34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간수는 앞으로 누구의 걱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상관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상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자기의 집안으로 초대해서 자기의 집안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써 진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집안으로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이 간수가 되어졌고요. 또 간수가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때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도착해요? 데살로니가. 동그라미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보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록이 17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누가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라기보다는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를 너무나도 질투하고 시기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경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성경에 대한 증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은 단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3주.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3주 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4절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정을 떠날 겁니다. 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베레아로 왜 보내면 이 사이에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못 있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도가 다 나오죠. 네아폴리,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고요. 마지막 지역 베레아 지역이 나옵니다. 마지막 끝에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너그럽다.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능적으로 굉장히 바울의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누가?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베레아 지역까지 따라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소란 피우고 또 바울과 시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도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분날 일으켰다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17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5절. 자, 이제 어디로 가나? 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이죠. 저 아덴이 어디 있습니까? 아덴 여기 있습니다. 아덴이 지금의 어디일까요?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자, 아테네까지 이르러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게 합니다.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뭘 봅니까? 아덴에 있는 뭘 봐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죠. 그리고 아테네에 누가 있어요? 아테네에 유명한 철학자들 많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있죠. 또 플라톤이 있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철학의 도시이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가까스에 정말 다양한 신상들이 즐비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와요? 격분한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상들 때문에. 17절입니다.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합니까? 변론한다는 거예요. 변론이 뭡니까? 말로써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쟁한다, 토론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세계사에 나오는 이제 사회 수업에 나오죠. 에피크로스 학파도 나오고요, 스토아 학파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의 같은 동시대 때 이야기죠.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배웠을 겁니다. 자, 이때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또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또 한 명의 철학자가 왔구나, 또 한 명의 말쟁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3절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신상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상을 보냐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라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쫙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득했던 아테네 지역에 갔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까스의 우상 숭배했던 아테네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의 허점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뭡니까? 신상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우리가 제우스도 경배하고 헤르메스도 경배하고 포세이돈도 경배하고 각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조차 우리에게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런 걸 보고 바울이 탁 캐치했던 거예요. 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분명한 신이 있다.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준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아덴 지역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해요? 자, 동그라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자, 고린도에 이르러서 자, 이제 고린도 스토리가 나오겠죠? 자, 2절입니다. 자, 동그라미 적겠습니다. 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누구?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며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그다음에 아굴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한 동력자들인데 2절임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일도 같이 했다. 그 생업이 뭐였다고 나오는 거? 그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바울의 본 직업은 뭐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 쉽게 말하면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어서 같이 살면서 같이 동업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바울이 합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바울이 하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이죠. 그들이 대적하여 뭐했다? 비방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자,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쫙 꺼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잘 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가오셔서 바울아 침묵하지 마.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증언해야 될 거 담대하게 그들에게 증언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다가오셔서 말하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성읍 안에 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게 말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그것은 정확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로 넘어오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부터 바울이 어느 순간 말에 입술이 닫히게 되거든요. 닫히게 됐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지금으로 판단하면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 지역과 같이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의 특성상 굉장히 그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치고 야만의 성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때 바울이 왠지는 모르지만 침묵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뀌고 변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 사람들 시대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해라. 네가 알고 있는 거 증언해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1절이에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몇 년?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질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자, 그런데 이제 또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의지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12절입니다.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뭐 했다? 대적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소란 피우고 소동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바울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했다라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지금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이렇게 항변하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입을 열기 전에 누가 얘기해요? 총독이 얘기합니다. 총독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총독에게 고발을 했는데 총독이 전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바울이 조금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자 바울은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돼버립니다. 18절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어디예요? 다시 수리아 이쪽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이제 전도여행 캠프에 계속해서 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어디에 와서요? 에베소 동그란 에베소. 그 사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안 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여기 이곳에 더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부탁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작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로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면 그때서야 에베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는 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첫 방문 때는 바울이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떠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예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전도 여행 루트를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처음에 신라와 함께 떠났던 그 여정 가운데 영적인 아들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전도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그리고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게 하셔서 유럽을 향한 교회의 문들이 세워지고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전도 여정이 초석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반응을 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들이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끝까지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굵직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로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단지 몇 주만 있었다 그랬죠? 제가 3주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자 바울이 진짜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울이 썼던 어떠한 서신보다도 가장 따뜻한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정말 나이스하고 굉장히 격려해주고 굉장히 이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냐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바울이 정말 기특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더 세우고 격려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편지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세 가지 변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나와요. 뭘 버려요? 첫 번째, 우상을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는가 봤더니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로 나오죠. 그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라는 특징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변화. 자,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10절에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뭐한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재림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 세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세 번째, 재림신앙 갖는 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굵직한 변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굵직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으로 가보면 소제목이 나와요.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을까를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생활하면 됩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친절하게 아주 알려줘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라나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제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러면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칭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너희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순결하게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만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세 가지 지표가, 표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긴다. 마지막, 재림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사람들이 읽고 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진짜 주님이 곧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시는 거라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직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가 설거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오늘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로 쓴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뭘 바로잡기 위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자, 재림신앙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인데, 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원수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갖되 오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뭐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두 번째 편지로 써서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 아까 살짝 나왔는데, 자, 갈라디아의 지역 가운데에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왜 쓰게 됐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어떤 복음? 다른 복음. 그냥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몇 개예요? 복음은 한 개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유사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7절입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게 없어요? 밑줄 꺼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죠? 복음은 오직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발하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어떤 이야기일까?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대한 논의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야고보가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미 정리한 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베드로로 말을 통해서 율법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교회 가운데 그런 복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자, 어떻게 된가 봅시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뭐로 아니고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뭐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율법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는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 헛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 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전히 율법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면 그리스도는 왜 죽었냐 이 말인 거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냐 이 말인 겁니다. 이거 헛된 죽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얽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끝났다. 오직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세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가보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되는데 뭐하러 다시 율법에 매이냐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뭐뭐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은 다 십자가에 죽었더라면 우리 안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의 능력인데 그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나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성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역사 가운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악한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는 것? 희락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하는 일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도저히 이 사람에게 관대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자비할 수 있는 거. 더 이상 내가 착하게 굴 수 없는 그 악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착하게 양선하는 거. 더 이상 그 악한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고 그리고 내 성정을 죽이고 절제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 성정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내가 오직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서 내 정욕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진짜 나타나는 건 내 정욕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 내용들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들이 사실은 이신칭의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믿음으로만 고백,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 될까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처형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목이 잘리는 단두대 처형을 이제 받게 됩니다. 참수형에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찬양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면서 뭐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이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순종만 했어요. 그죠? 두렵고 떨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순종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제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 저를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